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30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지만은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들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나눠볼 텐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펴시면은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만큼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맨 마지막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성경을 옮겨 적던 분들이, 성경 필사자들이 이 성경을 옮겨 적다가 그 마지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찬송까지 그 안에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괄호로 쳐서 기록한 것입니다. 필사자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성경 필사자들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필사자들은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먼저 행하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또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서 정결 의식을 하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와서 또 여호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다 기록하는 동안 몇 번의 정결 의식을 행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콰이타임 본문이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더라고요. 7구절인데 10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사자들이 이 말씀을 옮겨 적었다면은 그 7구절을 옮겨 적는데 정결의식을 10번이나 행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또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야, 나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갔을 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꼭 항상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냐? 대개라는 단어를 지금은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이 대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고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찬양이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 생활의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의 생활의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면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요즘 내 생활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요즘 내 살고 있는데 내 생활이 지옥인가 천국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최고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면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최고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선교의 최고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세계로 선교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건 희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통치자시고 난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통치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통치자시고 나는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내 삶은 미래가 있고 내 삶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겠다. 지금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도 그것이 선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좋은 재료들로만 구성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쇠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 기사가 기록된 것은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쇠가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굉장히 큰, 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한 신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만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이 던지지 않은 커다란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팍 부숴버리고 그 신상은 가루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서 그 신상의 가루들이 다 날아가고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 신상과 재료들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또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워질 나라들을, 이 땅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왕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고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와 맞설 수 없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서 이 꿈 해석을 들었는데 해석을 듣고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제국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이 왕국은 영원할 거야. 영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를 무시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처럼 들에 나가서 풀을 먹으면서 들판을 헤매면서 이슬을 맞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뭘 깨달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나라를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제국을 이루었고 내가 잘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7년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들판을 헤매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구나.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정신이 온전하도록 하셨고 왕위를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때에 이거는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누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는 나누는 것뿐이다.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거다. 그게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내 거다. 내가 이루어낸 거다. 그러니까 내 거다.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이익만 쫓아 사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과 영예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익만 쫓아다니다 보면, 땅의 것에만 관심 갖고 살다가 보면 어떤 것이 세상적으로,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될까? 이것만 따지게 되는 거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은 새까맣게 까먹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될 것인지, 이것만 꿈꾸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것을 위해 일관성 있게 살던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헌신, 이 아름답고 귀한 헌신들이 그냥 한순간에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헌신했던 것들, 분위기 때문에 헌신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생각을 바꾸면 인간적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속에 나도 함께 있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할 때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며 일관성 있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을, 안타까운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어요. 마치 정말 그동안 했던 헌신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 왕과 그 나라에 대한 충성 서약은 다른 왕과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과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후의 통치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란 말 들어보셨죠? 동성애가 뭡니까?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 법으로도
이 동성애를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에 올라온 상정된 법안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자라고 여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남자들한테 많이 당했다고 남자들 무시해도 안 됩니다. 다 차별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좀 많다고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우리 피부색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도 안 되겠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악한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뜨면은요 반대 클릭하세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국회의원이었던 분인데 야당에 굉장히 원로급 되는 분인데 기독교인 중에 25%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25%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25%만 반대하십니까? 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고 엄마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가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엄마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할 남편. 그런데 보니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국에서 이 차별법이 막 통과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대학교 안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샤워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어졌으니까. 어느 나라 군대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막사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은요. 기숙사에 한 방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들어가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통과돼도 좋습니까? 우리 정서와 감정적으로만 안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클릭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클릭하세요. 꼭 하세요. 나도 정말 반대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통과되면은요, 기독교인들 정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목사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세상 나라와 충돌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권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파워, 힘이란 단어고요.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권세,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이것을 권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나라들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힘과 능력으로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이 은인의 행세를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힘으로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전능한 권세를,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파워풀한 그런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그런 권세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2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고백은 누가 한 것이냐면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에돔과 전쟁하러 갔다가 패배를 맛을 보았습니다.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대적 에돔을 밟으시고 다윗에게 커다란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에섭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할 만도 하죠. 형의 장자권을 훔쳐갔으니까.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을 그냥 들들들 떨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이 몇 년 동안 에서에게 맺힌 것이냐면요. 20년 동안 맺힌 거예요. 20년 동안 한이 맺혔으니까 지금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20년 묵은 한을 봄눈 녹듯이 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권세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20년 동안 한 맺힌 그 사람의 그 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녹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권세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묶여있던 죄책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묶여있는 마음의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나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아서 순종 잘해. 물론 훈련 받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 권세를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순종을 잘한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겉옷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속옷도 주라 그랬어요. 억지로 심기를 가자 그러면은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요, 심리도 가져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세로 다스려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강력한 권세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 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부모님들이 7살 때 이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어머니를 따라 살기도 하고 친척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커서도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알려질까 봐 절대로 자기의 그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알까 봐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의 한 대목이 이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불완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의 부모나 불완전한 가정에 당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라. 오직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당신이 귀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불완전한 가정을 떼어내라. 가정사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이 목사님에게 이 내용은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된 이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자기의 가정사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을 나의 최고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벌레와 지렁이 같이 작고 연약한 그러한 형편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뭘 잘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무기력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갖습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나와 상관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운동 경기팀이 강팀을 만나가지고 형편없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경기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 팀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팀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이제 이겼다.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낙심이 희망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고백이 저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우리에게 살 희망과 소망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을 맞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정성, 뜻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그 입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에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샬롬.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